이유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끊긴 거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잘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혼자서 다 하려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스무드하게 모세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리더십을 세워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에게 나오는 이런 거의 미련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 주시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통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지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케이스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또 장인도 자기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나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정결의 의식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베이스에 그게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를 구출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출한 하나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쉽게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울리라. 퀴즈 문제 나왔죠?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예. 외우기 쉬운 거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1, 2, 3, 4. 그죠? 그 다음에는 5번째부터 10번째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 제1번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안 하는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처단시켜버려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그죠? 생명이 기엘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엘리라,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움이죠.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데 인간들이 워낙 조금만 풀어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이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은 규율을 만드셨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까불면 설치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거 흡사한 거예요. 21절 21장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 해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홀몸이라는 거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종에게는 너무 불리한 처사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까지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종에게는 너무 불리하지만 자기가 주인을 팽개치고 가면 혼자 나가야 되지만 남아 있으면 같이 이제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주인이죠. 재판장에로 갈 것이 또 그를 문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속임수 쳤기 때문에 그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여자에게 권리가 있대요. 음식을 먹는 권리, 옷을 입을 권리, 동침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나 남편은 동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뭐 권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결혼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전에서라도 잡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뭐라고요? 제사님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부족한가 하실지를 모르지만은 그 상태, 그 상황의 문화의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한 판결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옳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제가 미국 군대 가니까 훈련 받기 전에 하사관 한 명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 기억나요. 군대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하고 시비 붙었는데 상대방이 니한테 주먹 한 대 치면 반드시 한 대만 치라는 거야. 두 대를 쳤어도 안 돼. 그러고 그 사람이 쳤는 만큼의 힘만큼만 때려야 되는 거야. 내가 힘이 더 있어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대요. 뭐 그런 말 하는 걸 기억이 나는데 뭐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26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와, 이에 대한 보상이 크지요.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 것이며. 오늘 말하자면 개 주인이 개를 갖다 단속 안 하고 원래 무는 습관도 있는 줄 알면서도 풀어놓고 돌아다니다가 사람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때 당시에 법으로 한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을 요즘 하는 것 같은데 개 때문에 사람 죽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법대로 한다 하면 그 사람 죽어요.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하나의 조건이 있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주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21장까지 봤는데요. 제가 목이 좀 힘들어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사람들 간에 시비가 붙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만큼 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인하여서 이러한 엄격한 규율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질서가 잡히지 아니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방임으로 간다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복음에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방망이가 아니라 큰 방망이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